흔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두 종류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입니다. 사람과 생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관계가 잘 되어야 사람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제가 마중물란에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썼습니다만, 둘째는 우리 따라합시다. 책임입니다. 셋째는 우리 함께 존경입니다. 넷째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나도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는 관계인 상생의 관계, 우리 많이 들어본 상생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질 때,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질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신령한 자요 온유한 심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신령한 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신령한 자다. 아멘 됩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사람은 누구도 원래부터 신령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 신앙적 또는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또 온유합니까? 여러분 겉보기에 성격상 뭐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보고 온유하다고 이렇게 왜곡하기도 하는데, 정말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역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나는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겉으로 화를 낼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속으로는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화내고 더 많이 나쁜 맘 먹고 더 많이 그러고 있진 않은가? 절대 아니지요. 사실 온유한 자가 그리 쉽습니까? 말로는 가면과 유니폼은 쓰지만 정말 내 영혼에 정말 성령이 주시는 잔잔한 강 같은 이제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영혼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앞서서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신령할 때에, 온유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영혼이 신령할 때에, 내 마음이 온유할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맺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서두에는 언제나 바울의 논리, 바울이 아주 세계적인 철인이죠. 그래서 바울의 논리, 이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 그리고 늘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서신서들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법, 율법입니다. 이것은 꼭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윤리적으로 실천적인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끝부분에 와서 정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인데,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을 풀어보면 간단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맺어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뜻 따라, 내 방법 따라, 내 생각 따라 살아갑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중요한 절기를 말할 때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성령의 임하심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고,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그 예수님과 동일한 영을 선물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거룩한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살펴야 될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 속에 펄떡펄떡 뛰고, 또 어떤 때는 각종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또 별의별 기독교적인 어떤 액션들을 취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유산들, 산물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행함을 볼 때 전혀 그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너희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짐을 지라. 이 짐은요,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스. 이 바로스라는 말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운 마음 갖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무거운 짐이에요.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 직장의 상사와 동료 관계에서 그 명예훼손으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비난했다고 해서 이제 고소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요즘 층간 소음 문제로 막 사망 사고도 일어나고. 여기서 무거운 짐은 그런 것을 말한, 세상적으로는 눈은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거운 짐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죠.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상식선만 지켜도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정신이라고 할 때는 천만에입니다. 상식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곡입니다, 이것도. 이처럼 어려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은 바로 무거운 짐.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나와 적대적인 관계,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악하게 하는 일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게 그리 쉬운 일입니까? 주님은 이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짐이 그리 쉬운 짐이 아니야.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느냐, 그러면 용납하고 용서하라.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 내가 죄만 안 지어도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죄만 안 지어도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정신은 뭐냐? 다른 사람의 용서할 수 없는 죄와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할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무거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지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 죄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죄는 죄를 낳게 됩니다.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숨으며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파괴적인 인생이 되고 끝내는 끝장을 봐야, 이 죄는 끝장을 봐야 끝납니다. 유명한 월드비전의 캐나다 회장인 토이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나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영어 동영상이라 한국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서 제가 간략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 보면 30년 동안 세계 분쟁 지역에 다니면서 재난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월드비전에 이런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의 코소보 지역에 가서 상처난 사람들을 돕는 가운데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됩니다. 릴리단이라고 하는 이 소년을 만나는데 이 소년은 난폭한 군인들에게 도망치다가 잡혀서 폭행을 당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제대로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이 소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회장이 체육관에 갔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의 손에 은박주로 쌓인 초콜릿이 하나가 들려져 절름버리는 그 소년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회장에게 소년이, 사실은 이 회장이 그를 만나러 갔는데 이 소년이 이제 이 회장에게 초콜릿을 이제 반을 잘라서
건네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고 싶었던 초콜릿을 건네는 그 소년을 보고 이 회장이 코스모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진정으로 저들을 향해 함께 아파하고 상처를 보듬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선한 행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선한 위선의 모습이었음을 이 월드비전 회장이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재난지역을 다니면서 이 불편한 중에도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자가 되었다고 그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짐을 질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짐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아픔을 함께 보듬고 함께 짐을 질 때에 생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풍성한데 물질도 풍성하고 또 먹고 건강도 이런저런 것들을 위해서 온 힘을 쏟는데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서로의 짐을 질 때 상생의 관계가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짐을 지라. 이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한 삶을 살라. 신실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오늘 6장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함께 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욕망에 끝도 없이 갑니다. 끝도 없이. 죽어도 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죽어도 고. 끝도 없이 갑니다. 뭐 이런 개발도 그래요. 욕망에 끝도 없이 갑니다. 돈에 욕심 있는 사람들, 또 건강에 욕심 있는 사람들, 또 뭐 사람 관계 끝도 없이, 명예에 욕심 있는 사람들 끝도 없이 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또한 죄를 깨달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에 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바로 그때 바로 성령님이 나를 깨끗하게 회개된 영혼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면서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요, 열매의 뿌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의 근원이 뭐냐면 정직이에요. 세계적인 전도단체인 예수전도단이 그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게 뭐냐면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나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전도지를 주든지. 그런데 이들은 전도하는 것은 스스로 하게 합니다. 물론 집단적인 전도 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함으로 정직한 영혼을 만들어내는 일에 전심을 합니다. 왜? 정직한 영혼이 되면, 거룩한 영혼이 되면 하나님 앞에 화인 맞은 것들이 없고 양심이 바로 되고 신앙이 바로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요,
1번부터 3번이라고 할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부터 6번까지라고 할까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건 내 관리, 나 관리에 관한 문제고, 7번부터 9번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은 뭡니까?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살 때에 상생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제리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정직함을 말할 때 4가지를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는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일반적인 정직. 이건 뭐냐?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정직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따라합시다. 법률적인 정직.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준법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따라합시다. 내면적인 정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에 따라서 스스로 양심을 지켜나가는, 그래도 나는 양심적이야, 이런 정직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 따라합시다. 성서적 정직.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정해진 법률에 의한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함에 의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상생의 관계가, 하나님과 상생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정직하지 못할까? 우리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몇 가지를 버리면 우리 영혼은 정말 깃털보다 더 가벼워지고 날아다닐 수 있는데, 몇 가지에 매여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우리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눌린 삶. 그래서 요즘 치유가 유행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정직하지 못해서 이제 생긴 상처들입니다. 잘못돼서 쌓여진 그런 흔적들이죠.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첫 번째, 이기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언제나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기심, 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기심 때문에 정직할 수 없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따라합시다. 명예욕 때문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정직해지기, 한번 정직해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안 보여준 이상 누구도. 우리 집에도 황금길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상상의 황금길입니다. 금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이 길은 금길이다.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다르게 보이는 거짓된 모습. 여러분이 제가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요, 외국에 가보면 유럽이나 아메리카, 미국 지역 사람들은요, 뚱뚱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나 또 사석에서나 뚱뚱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뚱뚱한 교인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좀 격려를 할까 싶은. 여러분도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뚱뚱한지. 저는 어디 가서는 식사를 하려고 하다가 저쪽에 어느 무리들이 이렇게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뚱뚱한지 밥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뚱뚱한지.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전혀 뭐라고도 않고,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와중에도 제가 본 거는 이런 거구가 얼마나 또 많이 드시는지.
바라보고 제가 밥맛이 떨어질 정도. 근데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날씬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비하면 다 날씬해요.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날씬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난리들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뚱뚱해도 개의치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 정도 되면 밖에 나가서 밥도 못 먹고 나가지도 않으려고 한다. 여름에 해수욕장 구사하고 나가지도 않으려고 한다고.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체면, 이 명예욕 이것 때문에 풍비박산난 사람들 많아요. 속은 병 들어가는데 겉모습만 그렇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이지요. 말만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또 광대뼈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광대뼈. 요새 광대뼈 수술이 유행한다고. 수술하지 마세요. 유럽에는요 광대뼈 나온 게 미인이랍니다. 광대뼈 수술하고 외국 가고는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집니다. 기준이 다를 뿐 서로 개성 있게 생긴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이 명예욕 때문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이 명예욕 때문에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늘 그렇게 고백하고요.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예배당 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달달달 외우며 살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 듣고 찬송하지만 예배당 나가서는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거짓이지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정직의 아이콘을 말한다면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요 800번이 나옵니다. 800번. 다윗. 그는 의인도 아니고 신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던 전쟁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손에는 사람의 피가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죄를 많이 짓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런데 왜 그가 정직의 아이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게 정직한 영을 주셨으니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어린 생명을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왕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어린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두어 가시잖아요. 이렇게 되어 다윗이 부끄러움이 온 천하에 알려져서 어떻게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요. 사람들이 막 별말을 다 합니다. 아이고 왕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고 이제 그 사람 왕 노릇할 수도 없어. 뭐 이런저런 뭐 별의별 흉흉한 소문들이 만방에 있지만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죽고 나자 베옷에서 왕복으로 갈아입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백성들의 수군거림을 압니다.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나쁜 사람을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왜 백성들이 저러는지 나 안다는 거예요.
나보고 죄인이니까, 내가 죄 졌으니까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보고 수군수군 되는 거 나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명을 다합니다. 회개의 은총과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정직의 아이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요 달라져요. 그냥 단칼에 베고 용맹스럽던 다윗이 달라집니다. 성품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이 맨발로 도망을 나올 때도 시므온 장군이 뭐라고 얘기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지막에 압살롬이 죽게 될 때에 오히려 그 냉정하고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그 원수 같은 압살롬인데도 그가 죽게 될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다윗에게 이 동정심, 사랑,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성품이 달라져요. 그 냉정하고 단칼에 베고 이런 다윗이 달라집니다. 용서하는 때에 생산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상생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내 영혼을 변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찬송 부르고 방언하고 펄떡펄떡 뛰고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방법적인 성령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은 내 성품을 변하게 합니다. 다윗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성령은 나를 변하게 합니다. 내 성품을 변하게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변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양심이 살아나게 합니다. 신앙이 살아나게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신령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도 뿌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생명적인 관계, 상생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영에 붙들려 사는 인생임을 증거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자.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각자 사랑으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 아까 서두에 나왔던 짐이 또 있었죠. 앞에서 나온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유사한 짐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짐, 어렵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헬라어로는 그 뜻이 전혀 다른데 우리는 다른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짐은 가벼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도 함께 지기에 가벼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이서 말하는 짐은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내가 함께 지니까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가벼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 괴로움을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내가 가면서 조금만 거들어줘도, 좋은 말 한마디만 해줘도 비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이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 하나 죽게 될 때 그냥 거기다가 다 폭포 위에 막 더 쏟아붓죠. 너 죽어라, 기회는 이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지고 있는 짐을 조금만 도와주면, 비난만 안 해도 조금만 살펴주면, 이게 바로 포르티온이라는 짐, 가벼운 짐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자가 될 때에 성령의 안에 계심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성공의 디딤돌이라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와 아픔이 내 자신을 위한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도 살고 더불어 나도 살아야 하는 존재, 바로 이 짐, 우리는 이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리. 서로 짐을 지라.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질 때,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아인슈타인의 일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를린 뒷골목에 한 구걸하는 소년이 자기의 모자를 벗어 앞에 놓고 바이올린을 켭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연주하고 돈을 받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그 모자에 돈을 던지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몸이 얼어붙습니다. 지나가던 한 청년이 쳐다보더니 그 어린 소년에게 바이올린을 달라고 합니다. 이 몸은 얼어붙고 바구니에 이 모자에 동전 한 입 이제 떨어진 것 없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처절한 이 사람에게 한 청년이 바이올린을 건네받아서 이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바이올린의 연주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이 연주가 끝나고 그 소년 앞에 모자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다시 소년에게 돈과 바이올린을 주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유명한, 여기 오늘 아까 화면에 나왔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 세계적인 물리과학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짐은 이런 짐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올 때 여러분 이 고귀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우리가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캐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